취업이 너무 두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력서를 몇 번이나 고치고 또 고쳤는지, 자기소개서 한 줄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웠는지, 밤새워 준비한 면접에서 떨어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SNS를 열었다가 친구들의 합격 소식을 보고 얼른 화면을 닫아버린 그 마음을, 나만 이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드는 그 새벽을, 나는 그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앙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믿기가 이토록 힘들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시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취업했고, 선배는 대기업에 갔고, 부모님은 눈치 없이 취업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그 속에서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칩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17살에 꿈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 시절에 배운 것들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다듬어진 성품이 훗날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모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 또한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었지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저 아이는 그냥 양치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간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이 계절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계절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취준생이라는 신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직 취업이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렵고 지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은 마음으로, 지쳐버린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어야 할까봐 두렵습니다.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준비했는데 안 됐습니다. 스펙을 쌓았는데도 안 됐습니다. 자격증을 땄는데도, 토익 점수를 올렸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아버지, 이 상처가 너무 큽니다. 비교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을 당신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진로와 취업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당신은 저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을 믿겠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원할 곳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제때에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지혜도 주시옵소서. 면접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당신은 지금껏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왕이 되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준비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서류에서 탈락할 때마다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한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말들이 제 안에 쌓였습니다. 주님, 그 말들을 지워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저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저를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저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이하고 신묘하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제 마음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 나은 내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훗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다고 다른 청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서류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몇 년째 취준생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눈치가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는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청년들의 이름을 당신은 아십니다. 이 모든 청년들의 상황을 당신은 아십니다. 오늘 이 기도가 끝난 후 이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청년 위에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도 막막하십니까? 여전히 두렵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걱정을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 합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시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중에 힘드신 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취준생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취업 준비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